붉은 저녁 노을이 수행자들의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부처님은 한 떨어진 연꽃잎을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모인 제자들은 부처님의 고요한 모습에서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오늘 마을에서 한 상인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는 좋은 품질의 곡식을 약속했으나 돌아와 보니 절반은 못쓰게 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진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손가락 위에 연꽃잎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연꽃잎을 보거라.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매일 아침 순수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이 연꽃의 본성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연꽃잎을 조심스레 물 위에 띄우셨습니다. 진실한 삶은 이 연꽃잎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다른 이가 거짓으로 대한다고 해서 너 또한 거짓으로 응답한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진을 속으로 가라앉게 될 뿐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세상은 진실만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더 큰 화합을 가져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번에는 주변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습니다. 보아라, 아난다. 작은 돌멩이, 작은 거짓말이라도 물결처럼 퍼져나가 결국에는 더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온다. 진실이 당장은 어려움을 가져올지 모르나 그 어려움은 일시적이다. 반면 거짓은 잠시 편안함을 줄지 모르나 이 물결처럼 끝없는 불안과 의심의 파문을 만들어내느니라. 서부우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을에서 타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땅에 글자를 쓰셨습니다. 진실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 글자를 지우셨습니다. 진실은 단순한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려는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은 거짓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이다. 그때 마하가샤파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난주 마을에서 수행할 때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놀랍게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아이의 행동은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은 나무십 하나를 집어들고 그 인맥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무잎에는 수많은 작은 길이 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결국 같은 잎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의도와 행동도 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바탕에 있는 의도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것은 결국 진실의 길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결국 진실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한 젊은 여성 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상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때로는 제 물건을 더 좋게 포장해 말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씨앗 몇 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씨앗들을 보아라. 각각은 자신의 본성대로 자라나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모든 씨앗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다. 내 상품도 마찬가지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 그대로를 인정하라. 그리고 믿어라. 진실한 상인은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라는 더 큰 재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다른 상인들이 제 고객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 한 줌을 그 물에 넣으셨습니다. 이 물을 맛보아라. 제자는 물을 맛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짭니다, 스승님.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그들 옆에 흐르는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제 이 소금 한 줌을 강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강물을 맛보아라. 제자는 강물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작은 그릇의 물과 같아서 소금 한 줌에도 쓴맛을 낸다. 하지만 내 삶의 전체를 보라. 그것은 이 커다란 강과 같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결국 내 삶의 큰 흐름 속에서 희석되고 진실함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신뢰가 남게 될 것이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실천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진실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오늘 나는 진실했는가? 내 말과 행동은 내 마음과 일치했는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며 타인에게도 진실할 수 없느니라. 라홀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라홀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라홀라, 진실을 말할 때는 3가지 문을 통과시켜라. 첫째, 그것이 사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3문을 통과한 말만이 진정한 진실이니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사는 것이다. 내 행동이 내 말과 일치할 때 사람들은 자연히 내 진실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한 나이 든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세월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이 너무 가혹하여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부드럽게 흙을 만지셨습니다. 이 흙을 보아라. 거칠고 단단한 흙은 씨앗이 자라기 어렵다. 하지만 물을 주고 부드럽게 일구면 생명이 피어나는 터전이 된다. 진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거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진정한 진실이 아니다. 사랑과 자비로 부드럽게 전해질 때 진실은 상처가 아닌 성장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함과 진실한 삶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은 매일 아침 태양을 향해 피어난다. 그것은 태양의 빛에 감사하는 연꽃의 방식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낳는다. 이런 마음에서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자랄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될 것이다. 까운딘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 보이셨습니다. 이 손바닥의 선과 같이 우리 삶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과 도움이 얽혀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5가지의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아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루 중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것에서 배움을 찾아 감사하라. 어려운 사람에게서는 인내를, 행복한 사람에게서는 기쁨을, 자연에서는 조화를 배우며 감사하라. 바라문 출신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시작도 끝도 없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진실을 전할 때도 이처럼 시작과 끝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 개선할 점을 이야기하되 다시 희망과 격려로 마무리하라. 이것이 진실을 감싸는 자비의 방식이다. 해질 무렵 한 어린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마을에서 한 어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진실이 뭐예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진실은 물과 같아. 맑은 물에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지. 맑은 마음에는 세상의 진실이 그대로 비친단다. 그러니 내 마음을 맑게 지키렴. 어린이에게는 복잡한 설명보다 이렇게 단순한 비유가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부처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스님 중 한 분이신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진실은 가장 크고 날카로운 칼과 같다. 때로는 아프게 벨 수도 있지만 그 상처는 깨끗이 아물고 새살이 돋는다. 반면 거짓은 녹슨 칼과 같아서 상처는 작게 보여도 곪고 썩어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이 말씀은 진실의 힘을 잘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어서 법정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셨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자신의 견해나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할 때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기 쉽다. 법정 스님께서는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비움은 곧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것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별들을 보아라. 각각은 자신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우리 모두도 이 별들처럼 자신만의 진실한 빛을 지니고 있다. 그 빛은 다른 이의 빛과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자신의 본성대로 빛날 뿐이다. 진실한 삶이란 바로 자신의 본성대로 빛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어서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내일부터 실천해 보아라. 진실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실천해 나갈 때 조금씩 더 진실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듯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합니까? 타인에게는 얼마나 진실합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나는 조금 더 진실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내면의 평화와 타인과의 신뢰라는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삶의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정원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진실한 삶을 향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그들의 다짐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진실했으며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한 한 걸음이 천 리 길의 시작이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져라.